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여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고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자신들의 발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강처럼 터트린 생수를 자신들의 입으로 마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자들임에도 이날 아침에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이름을 여호와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선포하면서 그 앞에서 제물을 내고 제사를 지내며 먹고 마시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 이름을 짓고 여호와의 성일이라 선포하며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며 열광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고 있는다는 것은 이는 곧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버렸던 애굽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며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증거의 장막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막이라 일컫는 장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증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은 곧 증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 의하면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렀으며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장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안치하여 놓았으므로 그 장막을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장막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 계심을 상징하기에 그 장막을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 개인의 지혜나 지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모든 양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증거의 장막의 모든 양식들을 알려주시며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하고 그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지, 모양과 색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치와 철거는 어떻게 하며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증거의 장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낸 뒤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증거의 장막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약 480년 동안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증거의 장막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에게 그 가운데에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만 증거의 장막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에 증거의 장막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증거의 장막 속에 안치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알 안에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모를 영원히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물건을 두어 영원히 보존하게 하신 것은 성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그들이 간직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성물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대로 그들이 삶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양식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루에 하루치에 해당하는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이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 이상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루치 이상을 거둔 사람들의 만나는 먹고 남겨두어 쌓아두었지만 결국 다음날 아침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나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썩어가는 그들의 심령에서 나는 냄새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과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죽은 나뭇가지에 생명을 상징하는 싹이 돋아났습니다. 이는 죽은 나뭇가지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죽은 나뭇가지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았다면 그들의 모든 삶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형상화하거나 우상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웃들에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 탐심과 같은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라는 것이며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베품의 삶을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실현해야 될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시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어주신 언약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답게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계가 앞서 나갈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증거계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증거기가 머물러 있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역시 증거의 장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구현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욕심과 탐욕을 넘어 일용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구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임재해 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나와 온 집에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증거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모든 삶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